이번에 특별한 기도의 밤 이후에 교회 뭔가 조금 달라진 듯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1층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기 엘림 휴게실에서 누군가 쫓아 나오더만 인사를 하더군요. 누군가 봤더만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지나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그 엘림 휴게실 2층에서 누군가 막 창문을 두드려요. 누군가 봤더니 또 초등학생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참 많이 달라졌다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싫었던,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인사 안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른들이 인사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는데 사실은 애들이 인사해도 어른들이 인사 안 받거든요. 자기들이 인사 안 받으면서 인사 안 한다고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분 좋으면 인사 받아주고 기분 나쁘면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서 애들은 인사 한 번 안 받아주면 상처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인사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니까 참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유지부 앱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저쪽에서 껄끄러워하면서 조금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주저하면은요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취학전 애들에게는 안녕하고 인사하고요. 초등학생부터는 반말했다고 또 기분 나쁠까 봐서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먼저 쫓아와서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애들이 이번에 그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한 기도의 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안수 기도해 준 것 20초, 30초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계속 참석하면서 이제 안면 익었고 이렇다 싶은지 먼저 쫓아와서 인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하고 조금 가까워졌더라고요. 그 집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금 가까워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대단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냥 우리는 성화 같은 거 보면서요, 어떤 목자가 양을 품에 안은 모습,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뭐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라고 좋아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이고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사도 요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친척이잖아요.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볼 때에 그냥 그 앞에 거꾸러집니다.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는요 그냥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이 그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꼬꾸라졌다면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앞에서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까이 오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친히 가까이 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뭐 특별하다, 뭐 너무너무 두렵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가까이 와 주신 주님.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개미들이 막 이렇게 뭐 짐 같은 걸 지고서 막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크게 잘못됐어요. 이 개미들이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개미들아,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가까이 갈 때 개미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대열이 흩어지더랍니다.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위험해 안 돼라고 전해주고 싶은데 개미들은 오해를 하고는 와 우리 죽이러 온다 그러고는 난리가 난 거지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저들에게 정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랍니다. 자기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 곁에 가서 앞에 큰 일이 있으니까 이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전하면은 그제야 그것이 가능하겠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뭘 어떻게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육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유를 5절 끝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밑에 각주가 달려있네요. 각주에 뭔가 봤더니 이기지 못하더라. 동일한 단어 하나에 이기다, 깨닫다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쪽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이기지 못하더라와 깨닫지 못하더라 둘 다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다가오시는데, 문제는 어둠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퉁벗고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뭘 이기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네요. 둘째로는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도,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어둠인 자기들이 빛과 싸워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2절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다, 깨닫는다, 믿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원수를 자녀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세상으로 보내주셨더라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답니다. 조금 심했어요. 가족들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 같은 양로원에 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그곳에 계속 방문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은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한테 기억해라고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노력하는 것은요, 기억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옆에서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 옆에 내가 어떻게 같이 있고 적응할 수 있는가 찾는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했다고 그러네요. 사탕 가운데서 이제 사탕 끝에다가 그 짭짤하게 소금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사탕, 그걸 가지고 와서는 포장을 벗기고 어머니 입속에 이렇게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사탕을 천천히 녹이면서 씹으면서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어머니 손을 아버지가 꼭 붙잡고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면회 시간이 다 끝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큰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오. 매번 그걸 반복하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잘났다고 막 뻗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영접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하면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나온다면요, 우리가 눈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14절에서 또 가르쳐 주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일한 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인데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서는 이 거하심에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하고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와서 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 듣는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뭐 귀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예수님 육신을 한번 만져봤어,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가 있어서 마치 내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사로도 이와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체험했다는 거지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는 사람들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가시관으로 누르면 그 머리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15절부터는 다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요한이었죠. 근데 이제 다시 다섯 번째지만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영접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접한 사람은요, 영접한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것을 볼 때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가야 되는 가장 귀한 마지막 단계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세례 요한이 받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만 증언했나요? 아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그렇게 증언을 했지요. 요한 사도는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예수님 증언해야 되겠다 해서 써서
남긴 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써준 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요한 사도가 만났던, 보았던,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그 영광 보았다는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도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그 체험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절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거죠. 요한 사도도 거절당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할 때 이 거절은 영적으로 당연히 있는 현상이다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요한처럼 증언하다 보면은 당하는 이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즘은 워낙 유명해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의 어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 19살 때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에 이제 입시 원서를 냈다가 불합격당했습니다. 면접에서 낙방했습니다. 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고 어마어마하게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보다 수십 년 흐른 뒤에 자기가 그렇게 대학에서 거절당했던, 그것도 미국 사람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거절당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에는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절당할 때 거절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거절당한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으로 변화되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 사는 사람인 그냥 워렌 버핏이랑 그 사람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래도 그렇다면은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더욱더 그러겠습니까? 따라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믿는 그 상태, 예수님 영접한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이 넘쳐서 이런 예수님 나 혼자 못 믿잖아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이런 말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2023년 다 가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결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2023년 다 가기 전에 제가 욕심 많이 내지 않고 딱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경험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거 내가 다 경험해봤어, 정말 좋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